에스더서 6장 14절에서 7장 10절의 말씀은 어 이제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제 우리 주일 오후에 우리 학생들하고는 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말씀 묵상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잔치를 에스더 왕후가 잔치를 한번 베풀고 나서 이제 왕이 이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와왔을 때 이제 금호를 내밀었어요. 아주 기적적으로. 그래서 에스더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왕에게 간청할 수 있게 됐는데 에스더가 처음부터 왕에게 간청하지 않습니다. 네. 이걸 뭐라고 해요? 밀당이라고 하죠. 상대방이 궁금해하도록 만드는 그 밀당. 그러니까 왕이 궁금해서 어젯밤에 뭐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에스더가 에스더 왕비, 우리 와이프가, 아니, 뭐, 잔치를 다시 한번 베풀 때, 다시 한번 보자고 하는데 도대체 뭔 얘기를 할까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러다 잠이 못, 안 와. 예, 밀당을 당하면 이렇게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 다들, 결혼도 해보셨으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잠이 안 와서, 일기책 가져와서 읽으라고요. 옛날에 뭐 스마트폰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의 업적이 나온 거예요. 모르드게란 자가 나를 위해서 반란자 두 명을 고발해가지고 나를 지켜줬네? 아니, 얘한테 무슨 상이 있나? 했는데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한테 상을 줄 수 있을까 하다가 하만이 마침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간청하려고 이제 왕궁에 들어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 하만이 오히려 대치기를 당해서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하만이 이제 약속대로 이제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참여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더의 성격과 그 탁월함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더는 제가 왕비는 내가 판단했을 때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상대방의 무언가를 얘기하고 간청할 때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성향을 고려해서 얘기해요. 단순히 나는 너무 슬펐어요.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잘 안 들어줘요. 어떻게 들어줘야 돼요? 내가 요구한 것이 마치 상대방의 이득을 위해서 요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적에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단순히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차라리 노비로 팔려갔으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왕에게 손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주면 왕에게 손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당신의 백성인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당신이 그 손해를 어디서 보충합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우리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이에요? 굉장히 화끈한 왕이죠. 예.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허락해 놓고 아니 본인이 허락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내로남불 아니에요? 아니, 하만이 자기 힘으로 이걸 결정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만은 그냥 열받아서 요청했는데, 왕이, 네 맘대로 해. 우리 하만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식으로 했잖아. 우리 하만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아예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에스더가 열받아서, 네가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어떻게 해요? 타이밍 좋게. 하만이 있네? 저기, 저 보이죠? 하만 저 새끼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왕이 열받아서 목도 밖으로 타이밍이 너무 좋죠, 그렇죠? 예, 왕 에스더가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상대방을 애타게 만들어서 타이밍 좋을 때에 얘기를 꺼내요. 그래서 상대방이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게 정치가들이에요, 여러분. 정치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팬덤을 구성해서 저 사람이 대한민국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홀리는 게 사람들이 막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가들이 그 정도로 잘해요 그런 거. 타이밍 좋은 얘기들을 잘해요. 네. 에스더가 그런 정치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의 실력을 사용하셔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얘기하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잘 해야지 세상 지식과 학문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세상 학문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은 그냥 안중에도 없고 그래서 과학은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과학과 현대철학은 신의 존재를 오히려 더욱 요청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예, 강해지고 있고 왜 현대과학과 현대철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학으로부터 멀어졌냐면 교회가 타락해서 그래.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학문이 교회에서 떠난 거예요. 예. 원래 중세교회는 여러분 서양 학문의 중심지는 교회였어요. 서양 학문의 중심지는 교회였어요. 과학자들이 수도사와 목사님 출신들이 많았어요. 원래는. 그런데 왜 학문과 교회가, 왜 신앙과 학문이 떨어졌냐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 했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독교 국가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학문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금은 뭐예요? 세상 학문 공부하면 마치 신앙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위기감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착각이고 오해이고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칼빈은 당대 최고의 학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책을 우리의 손으로 읽을 수 있는 당위성이 제공됐어. 옛날 중세시대에는 평민이 성경책 읽는 것이 금지됐어요. 왠 줄 아세요? 평민이 성경책을 읽을 지식이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평민이 오히려 성경책을 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있는 마틴 루터와 바로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이죠.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의 학문과 이성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척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고 과학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는 과학과 이성으로 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있다 없다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학과 이성을 할 수가 없다니까? 없어요. 하나님이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으로도 뭐예요? 칸트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도덕을 위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필요하다. 이게 칸트의 철학이에요. 칸트의 철학이에요. 밝힐 수 있는 세계. 물론 칸트의 철학도 잘못된 게 많아요. 하나님을 논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서 기독교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어요. 칸트의 철학도 잘못됐지만 한 가지 요청되는 건 뭐야? 칸트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대. 왜?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으면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도덕의 기준이 되니까 이 땅의 도덕과 윤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칸트가 얘기했어요. 되게 웃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과 이성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어야 되지만 다른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물론 공부할 기회가 없는 분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공부할 기회가 없는데 나는 복음으로 맞서겠다. D.L. 무디와 같은 위대한 영적 선각자들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줘야죠. 근데 선생님이 요즘 존경하는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대학교 시절에 신앙을 유지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결정적으로 선생님이 읽었을 때 신앙을 유지하게 했던 책은 누가 썼냐면 당대 복음주의 지성의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책을 읽고 선생님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이자 지성인입니다. 이분의 책이 없었으면 선생님은 기독교 버렸을 수도 있어. 물론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에 따라서 선생님을 다 붙들어 주시겠지만 그랬던 거예요. 선생님은 그랬어요. 선생님은 은사를 막 발휘한다고 해서 선생님은 예수 믿을 자신은 없었을 거예요. 왜? 기적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데 왜 내가 하필이면 기독교를 믿어야 돼? 이것만 다 추락해요. 기적과 은사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한비전 학생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한 손에는 영성을 갖추고 한 손에는 실력을 갖춰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력의 배후에 역사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가진 팔과 다리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삶은 절대 영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고 세상 지식 따로 있고 하나님의 지식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지식이 구별은 돼요. 구별은 돼요. 구별은 되고 구분은 되지만 분리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를 배우잖아. 그렇지? 페이스에 뭐 가르쳐? 페이스에 가르치는 거 세상 지식이야. 그거 성경책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우리가 왜 배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의 동물들과 식물들 분류하고 이름 짓는 건 누구에게 하라 하셨어요? 아담에게 하라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학문의 시작이에요. 에덴 동산에 이미 나옵니다. 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가 만든 이 피조 세계를 이제 네가 관리해라. 그게 인간의 문화와 학문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기독교가 제일 먼저 전파됐던 서양이 학문과 철학과 이성이 발전해서 다른 비유럽 문화권을 압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 세계 문화와 학문은 어디서 나왔어요? 중국에서 나왔어? 막 유교를 배워? 대학교 막 전공에 유교가 있어가지고 유교 배우면 막 취업해? 그건 아니잖아요. 서양 학문이 세상을 지배했잖아. 그게 왜요? 거기는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당위성이 있었어. 근데 동양엔 그런 개념이 없어서 세상을 연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조화롭게 살면 그만이다. 이렇게 봤어요. 이게 불교 유교적 세계관이죠. 제가 이거는 좀 얘기하니까 좀 깊은데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이 한 손의 실력과 한 손의 영성을 겸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 이성과 신앙이 분리됐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인간이 부패해서 잘못 사용하였었지. 이성 가지고 핵 만들고 가스실 만들어서 유대인 800만을 죽이는데 썼으니까 문제인 것이지. 우리는 그 이성으로 사람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수많은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써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이 돼야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시대에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하만 같은 자리 흘러넘치듯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더욱 필요하고 선생님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학문을 닦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관찰하고 관조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풍성함이 이르게 해주시고 말씀을 더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 신앙의 삶의 안에서 하나님은 이성적 학문적인 하나님의 풍성함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 학생들 주님 이 세상에 모든 것이 겸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